지금 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네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였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에서 나눠준 성읍들을 통해서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물려받으면서 모든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하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본인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때가 임박하였음을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23장에는 그 지역의 리더십들, 그 나라의 민족의 리더십들,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24장에는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 고별 설교를 한 이후에 마지막 24장에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리더십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고, 그 리더십들에게 당부한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24장으로 넘어가서 일반 백성들에게 리더십에게 당부했었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씩 쉽게 풀어내는 장면이 24장의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그들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그 리더십들에게 23장에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좀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3절과 16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과 가까이 왕래하게 되면 너희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리더십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지킬 수 있다. 멸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 말씀과도 같은데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11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싸움의 여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숱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선택 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내적인 갈등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모든 싸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그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치러내는 모든 믿음의 전쟁은, 믿음의 삶은, 믿음의 싸움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승리의 판가름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구름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멈추면 멈췄던 것처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유업의 땅,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받았다 한들 그 언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계속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되 무엇하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깨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크게 관심을 가져내라는 의미예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영역을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있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냐? 여호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여정 속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화가 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지점이냐면 말귀를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쳤는데 그 안 돼라고 가르친 것을 수시로 계속해서 어기게 될 때 분명하게 일렀고 알아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지점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좀 분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심하라는 의미는 반복해서 실수하는 영역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여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실수를, 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성이 결여된 것은 조심성이 결여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랑은요 자발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영역을 말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랑.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거야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를 의지를 들여야만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육신적인 영역의 사랑, 혼적인 영역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여정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여정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주님과의 사랑을 잇는 여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주 왕래하며 그곳에 힘을 쏟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에 우리가 그것을 가치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경고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오늘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좀 더 쉽게 풀어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언젠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을 겁니다. 동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사인데요.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에 있어서 24장에 좀 더 쉽게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 강령. 첫 번째는 여러분들 24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삶의 여정이 있다면 그것은 택하는 것입니다. 택해야 하십니다. 무엇을 택하느냐? 오늘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찌하면 여호와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질투하시고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질투하신다라는 이 질투의 개념이 여러분들 굳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이 여인은 이 남성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여인과 이 남성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질투하는 것처럼 시기하고 분내는 것처럼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는 이유, 이 질투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의미예요. 이 질투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의미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그 열정 앞에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거룩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벗삼아 살아가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땅을 기경하시겠다, 뒤엎어내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경하게 됐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기반들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리셋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리셋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닐게 되겠죠. 우리의 쌓아왔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엎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를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사사기 한번 1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위에는 여전히 예배 중입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오시다 보셨습니까? 이 플랜카드 붙은 거, 청춘 소년단. 위에 기숙사랜다. 위에 기획사를 갖고, 이 기획사가 지금 약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춘 소년단인가 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니까 이 연합 TV에서 취재가 나왔어요. 아시는 방송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기획사가 미는 새로운 그 아이돌 청춘 소년단, 그래서 한 5, 60대 우리 아버지들이 그 꿈을 쫓아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발걸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많은 인파들이 붐빌지도 몰라요. 오빠 부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전도할 준비를. 네, 플랜카드를 앞편과 이 좌측에 붙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아직은 뜨진 않았는데 이제 아마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이 취재하러 왔었고, 토요일 날은 자신들의 이 앰프 악기들 다 갖고 또 어디 공연하러 가는지 다 싣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이 건물이 이제 주목받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사기 13장 보니까 1절에 한번 보면 되게 좀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라 말씀하셨던 블레셋 백성들에게 그냥 노예처럼, 그리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그냥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시기까지 그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기반들을 뒤엎으면서까지도,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들 밑으로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스림 받으면서 우리의 기반 자체를 허무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최장 여러 민족에게 7년, 8년,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통치를 받지만 블레셋 민족에게만큼은 40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고 그들의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 두 번째 걸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14절과 13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먼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그 다음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치워버리는 작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스트라는 병을 아십니까? 지스트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암인데요, 좀 특이한 암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암은 흡연을 통해서 우리의 폐가 점점점 이게 간경화, 굳어지는 상태를 통해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췌장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장기 안쪽에 암덩어리들이 생기면서 굳어지는 현상들이 암인데, 이 종양은 좀 특이하게 모든 장기 속에서 일어나는 암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생성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홀로 암 덩어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암 덩어리로 존재했던 것이 점점점 이제는 장기들에게 붙어가요. 그러니까 장기들 속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장기 위에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를 덮게 되고,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장기 모든 전체를 덮어버리면서 큰 암 덩어리로 존재하게 만드는 병이 이 지스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스트란 병은 우리 몸속에 사람 가장 크게 지금까지 어떤 큰 병체로 있었던 키로수가 6kg짜리의 암덩어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kg에서 4.5kg 정도의 암덩어리로 존재하게 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수술이 되게 장시간의 수술을 요합니다. 길게는 13시간 이상의 시간을 의사들이 계속해서 집도하고 이 수술 받는 이 사람도 그 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장기 위에 입혀진 것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 장기 위에 입혀졌던 것들을 다 떼어내면 비로소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덩어리, 6kg짜리의 덩어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거를 의미해요. 곳곳에 붙어있던 것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남아있었던 이 종양들이 계속해서 흘러 또 하나의 암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은 엄청난 시간을 요하기도 하고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제거해야지만 그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흡사 하나님께서 여기서 치워버리라 말씀하신 이 영역은 이 지스트 수술과도 같은 영역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영역의 암덩어리라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생성되어 있었던 그 죄악의 덩어리를 드러내시는 작업, 그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어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기경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13시간의 수술은 환자에게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가느냐 결정짓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13시간 동안 수술하는 집도의도 힘들고 수술 받는 환자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암덩어리, 죄악의 덩어리들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치워버리라의 의미예요. 완전히 떼어내어 제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순간,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여호와를 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엄청난 수술을 치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걷어내시는 수술. 근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참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도 함께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수술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여정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세 번째 여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향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 향하다라는 이 말씀의 그 원어적 의미는 손을 뻗다의 의미예요. 손을 뻗다. 그리고 늘리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거리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 그러니까 여기서 향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조금씩이라도 그분과 가까워지도록 그분께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의 방향성이 그분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들음의 방향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성을 말합니다. 고로 여호와께 향하라라는 말은 멈춰있는 신앙의 삶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서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향이 있으십니까? 고향? 그리운 고향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고향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지냈던 고향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뭐 신도시로 개발이 됐는데, 저기 옛날에 삼송리였는데요. 그 삼송리를 지나고 가면 서삼릉이 있습니다. 서삼릉. 서쪽에 능이 3개가 있다고 서삼릉인데, 그 서삼릉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있는 마을이 솔개 마을이라는 곳인데,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3살부터 9살까지 6년 동안 살았던 곳인데, 저희의 어떤 어린 시절의 귀한 추억들이 그 동네에서 참 많이 있었어요. 산으로 들로 막, 그때는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논밭 중앙엔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그 동네를 가면 이제는 완전 다 아파트가 세워져서 그 우물도 없어졌고, 제가 놀았던 그 모든 논밭도 없어졌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서울계에서 한 20분만 걸어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낮에 그 쓰레기 매립장에 되게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에 가려면 큰 그 지저분한 또랑을 건너야 되는데, 뛰어넘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머지 뛰어넘지 못해서 빠져서 그냥 집에 온 적도 있었고, 울면서. 근데 그런 추억이 있었던 곳이고, 쓰레기 매립장을 왜 갔었냐면, 거기 가서 막 이것저것 찾다 보면 여러분들 TV도 옛날에 많이 버렸는데요, TV 뒤를 이렇게 깨부시면 아시겠지만 이따만한 자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딴에는 그 자석을 차지하는 자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많이 갔었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50원, 100원으로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깐돌인데, 깐돌이가 옛날에는 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곳에 가면 동전을 되게 많이 주실 수 있었어요. 10원짜리랑. 그래서 이제 그곳에 우리가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제가 그 마을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왠지 모르게 그 옛날의 향수가 느껴지고 그 기분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아십니까? 내 고향 마을을 찾아가면 그 기분들이 살아나는 거. 흡사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향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더 짙게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말이, 나의 어떤 그 들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게 그 향수를 내가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로 반드시 향해야 되고, 그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사랑의 향기를 내가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의 향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나면 마지막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증거를.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마지막 단계, 아버지의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이 돌아서지 않기 위할 증거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증거를 세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리다 쿰입니다. 쿰이 뭡니까? 일어나다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증거를 세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증거가 일어나길 원하신다. 즉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선택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도하셔서 수술하시는 대수술을 거친 이후에 주님께로 향하는 그 향하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오늘 증거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리다 쿰의 의미는 일어서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여정 속에 증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증거를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그 증거를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돌들이 그 말을 듣는다, 돌을 증거로 세웠거든요. 돌을 증거로 세웠고, 그 돌을 증거로 세운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돌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이 증거를 세운다는 의미는 바로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것이구나, 내 삶이 그 증거를 듣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세운 그 언약을 들음으로 나의 삶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파장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울려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이 그 파장을 쫓아 증거의 삶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때 당시에는 돌을 증거로 삼아서, 그 증거를 삼아서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을 늘 목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지난날에 우리가 걸어왔었던 모든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사랑의 여정을 걸었었던 증거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주님과의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의 돌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결정했었고 결단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사랑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두셨습니다. 고로 우리의 눈이 지난날의 이방인들과의 함께 했었던, 세상에 남겨두었었던 우리의 가치에 미련을 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은 주님과의 걸어왔었던,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두셨던 그 사랑의 증거에 우리의 눈이 그 증거의 여정에 우리의 눈을 더 두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더 통찰케 하신 것은, 더 깨닫게 하신 영역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내가 집중하지 않았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싸움이거든요.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의 영적인 싸움인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우리는 이 기도의 드림의 시간들 속에서 왜 패배를 맛보게 될까, 왜 실망감을 안게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 대명제를 잊고 기도만 하지 않았었는가. 모든 싸움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에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드릴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정직함과 온유함과 성실함의 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사람이 규정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선, 그 정도까지는 우리 안에서 서로가 살아내고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게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거룩이. 그러나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큼은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준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괜찮아, 너희들 이 정도까지만 와도 수고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온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을 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선택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집도하시는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길 원하고 그 완치된 수술 앞에 이제는 여호와께 향하길 원하고 그 향하는 발걸음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증거들을 갖춰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늘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어떠한 믿음의 여정, 싸움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는 것에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소산의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렸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렸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이 가정마다 하늘로부터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감히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